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시 빛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애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지어다. 내가 가진 위없는 다른 법을 이제 모두 마가섭에게 부착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되리라. 마치 열애가 모든 주생의 의지할 때가 되듯이 마가섭도 너희들의 의지할 때가 되리라. 마치 저 임금이 통화라는 일일이 많지만은 여러 곳으로 소행할 때에는 국가의 온갖 일을 대신에게 부척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야 그리하여 있던 법을 마가섭에게 부척하느니라. 너희들은 먼저 익히던 무상하고 괴롭다는 생각은 진실하지 아니하니 마치 본절에 여러 사람이 큰 연못에서 목욕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놀기도 하다가 유리보배를 깊은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그 보배를 찾을 적에 제각기 돌이나 이기와 짱이나 나무 자갈을 집어들고 유리보배를 찾은 줄 여기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보고야 참 보배가 아닌 줄을 아나니 보배는 아직도 물속에 있어서 보배의 힘으로 물이 맑아짐으로 여러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유리보배 보기를 공중에 밝은 달을 우러러보듯 하듯 보는 듯 하는데 이때 대중 가운데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따가 그 방편으로 천천히 물에 들어가 보배를 찾아낸가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서 이 불교 집안에서는 부처님 법이 마하가섭에게 다 전해졌다는 얘기를 오늘 열반경에서 직접 우린 들었어요. 보고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책이나 어떤 장소에서 부처님 법을 얘기할 때에 가섭에 대해서 대충 좀 얘기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하가섭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하가섭을 얘기할 때에 우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절에 중대가지고 부처님 제자 돼가지고 그냥 법을 얻은 것처럼 이래 알고 있을 뿐더러 또 특히 우리 조계종, 특히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무슨 절이냐 그 조계종 가는 그 조계사, 그 조계사에 있는 그 전통 우리 현대 불교, 한국 불교의 대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현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내 얘기를 듣고 유감 있으면 지금 전화해도 돼요. 쫓아와도 돼요. 분명한 얘기로는 답을 드리면 당신들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당신들 입으로 항상 읊었어. 우리는 조사불교다. 조사선이다. 그런 어느 부를 초절하느냐. 달마를 소절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달마하고는 천만리 밖에 가 있거든. 그 자체를 몰라요. 조사불교라면 어느 누굴 조사하느냐. 달마를 초절해요. 그렇다면은 달마가 어떤 분인가를 현 조계종 스님들은 잘 들어두시라 이 소리라. 물론 조계종 스님들이라고 해서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달마 불교가 뭔가, 달마의 선이 뭔가, 참선이 뭔가 이거 제대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가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섭을 아는 시간을 오늘부터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내가 절 짓고 또 아니면 나무 신도라도 돈이라도 살살 꺼다가 내 주머니 채우는 걸 조금 재미를 붙인다면은 내 머릿속에 흘러있는 이 이야기, 그 많은 우화와 우리가 말하는 동화와 또 불전설화, 그 외에 이 역사적으로 흘러나오는 민속 우리가 특히 내가 자주 언급했던 얘기가 뭐냐, 민속학이라는 거. 민속학이라는 거는 꼭 우리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민족이든지 처음에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이 모여서 부족이 됐다고. 부족이 모여서 마치 이제 국가가 됐거든. 한 국가를 이룬 것을 우리가 말하는 민속이라 해요. 그 한 국가의 그 민속이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속학만 가지고도 내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다라면은 참 우리 내 시대에는 할매들, 우리 할매 보살들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글을 못 읽었거든. 우리 할매 보살들 감추는 돈 뺏으러 가면은 세상에 할매 불교 법문은 간단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1, 2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 동화 얘기를 하면은 그만 배를 잡고 웃고 돈 막 갖다 놔 여기에. 그것이 누가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시느냐 하면 고산스님이라. 고산스님의 얘기를 내가 잠깐 경주에서 이 부산역에 그 고산스님 절, 그 무슨 절이라 그쯤 내가 모시다 드리면서 50개 얘기 들었거든. 50개. 그 50개 얘기가 뭐냐면 전부 민속 이야기인데 민속에 여러 가지 있던 우화라. 민속 우화라. 민속 우화 중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신다 하면은 처음에 하신 얘기가 옛날에 우리 뭐 먹고 못 살았잖아. 못 살았잖아. 뭐 먹고 못 살 때. 얼마나 자다가도 배가 고팠던지 특히 나무 시집간 딸내미들은 참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 그래가지고 뭐 식구들 퍼주고 나면 먹을 것도 없고 누른밥도 뭐 주고 된 게 자기도 먹고 또 무려 맹물 이래가지고 마시고 이래다가 배가 자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밖에 나와서 가을에 낙엽이 지고 뭐가 저고 감나무에 홍시 파란 홍시 달린 걸 봐놨다가
그거를 감조리를 감쌌다는 조리를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빨간 홍실떡 하나 먹겠다고 밖에 나와본 게 흐스름 검은 밤에 나와보니 아이고 홍시 빨간 게 하나 달려있는 기라. 그래 그 홍시 빨간 기라고 그걸 갖다 조리 때 그래 확 땡기게 야야 니 시아바이 불알이다 이렇게 가지고 배를 잡고 웃는 내 할매 보살들 얘기를 그걸 참 구수하게 그렇게 잘하시오. 그런 이야기로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저를 제일 많이 지은 스님이 지금 고산 스님이라. 구석구석이 저 무인도 섬에까지 지나서 그만 지금 돈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준 책이 절로 가는 길이라. 그걸 분명히 보셨을 텐데 책 한 건 안 팔아줬어. 그분은 신도가 100만 명이 넘어요. 자기 신도만 해도. 그 저짓는다 가면 0.5천원으로 하나씩 해요. 자, 나는 그런 이 세상의 신도들 주머니 돈 뽑아가지고 절 짓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부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나의 법은 가섭 존재한테 다 갖다 부족했다. 그러면 그 가섭 존재가 어떤 분인가는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 얘기라. 지금 머리 깎고 중대 가지고 산에 가서 1000만 년 있어 봐라. 가섭 존재가 뭔가 알고나 나오나? 가섭이 통했던 법이 뭔 줄 몰라요. 부처님이 전해줬다 이래지만은 그건 부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이 경 자체가 뭐냐면 열반경이라. 열반경은 경으로 말하면은 저 수미산이라. 수미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눈이 내리는 얘기라 이거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 풀도 안 나요 그거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섭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가섭 존재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부처님 법이 49년 동안 설한 법이 전부 가섭에게 갔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가?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섭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존재의 뿌리를 알려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꼭 알아야 되거든. 인도에는 가섭장자라고 가면은 가섭파라는 파가 있고 가섭존자라는 장자가 있어서 가섭장자. 그 가섭장자의 그 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당시 인도의 그 많은 거부 중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이래요. 오늘날 우리 이병철 할배 집안 좀 됐었지요. 그런데 이 가섭장자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 자식이 없는 기라. 그렇다고 혈육이라도 꼭 자식만 자식이라 딸도 없었어. 그 생산을 전혀 못해 어쩐 일인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나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이건 옛날에 보면 칠거지하게 들어가거든. 칠거지하기 뭐냐 하는 것도 대충 알아놔야 돼요. 시집은 가겠네. 자식을 못 낳으면 저 집에 보내라. 이래서 자불거라. 자식을 못 낳으면 보내라. 너도 그 집에 살 자격이 없어. 지집 알아나가 저래거든. 뻘뻘이고. 그 백날라의 헌이거든. 자불거라. 답은 거라. 조리로 많이 씹으는 놈 쫓아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으면 쫓아내야 돼. 또 용전 나가라. 돈 많이 쓰는 기집애 쫓아내라. 이 기회에 잘 드러나야 되는 거는 누구든지 뱃속에 어린애를 놓으면은 뱃속에 어린애가 10달 동안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표도 없잖아. 배만 불렀지. 그것처럼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세상에 나오면서 유구무녀라는 문자를 한 번 딱 썼는데 여기에 있는 이 딸내미 자가 그 홍콩에서 여와서 살겠다 해서 기특해서 나하고 연불이나 하고 살자 해가지고 나무 빚까지 내가지고 집까지 사주고 저래 했더니 끝에 가서 나를 뭐라 했나 어떻게 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왔걸래 내가 저 가거라 다시는 날 만나지 말자. 내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만 유구무원이다. 이번 있을 때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그게 지금 안 오지. 물론 안 오지. 그래서 칠거지하게 들어가요. 여자가 말 많은 거, 돈 잘 많이 쓰는 거. 또 거기서 나는 한 가지 그 유감스러워서 내가 말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 그 옛날 유생들 참 그 꼬라지가 더러 보여. 옛날 유생들의 꼬라지가 어떤 게냐 하면 바로 요 대목이라. 유악질거라.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저 집에 보내라 이래서. 이런 악질이 어디 있나. 또 하나 빠진 게 있어. 잡을거라 이래면은 지 자신이 꼬치가 아마 못 만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여자만 자꾸 말하네. 아마 놈은 지 자신이 뭐가 싶 생산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 꼬치는 있어도 정자가 없어지면 못 만들거든. 지 탓을 안 해요. 이 숙문들이 그래도. 세상에 못 고친 병이 있으면 그걸 병에 고칠 수 생각 안 하고 저 집에 보내라 하는 게 이거는 실제로 유교 집안에는 그랬어. 지금까지도 그래요. 언제 어느 때 이제 내가 얘기를 좀 길게 할게라. 이 대목은 이야기가 재미있잖아. 우리 집에 와서 희한한 소리를 해요. 우리 집에 여자는 말이지 나한테 시집 온 지 뭐 20년이 넘어도 아도 하나 못 넣는다고. 이거 뭐 나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대. 그래 이혼하고 안 하고 네 자유인데 내가 너한테 한 개 물어보고 당신한테 하나 묻겠다. 저 도장이라 하는 게 있는데 옹기 굽고 거리 굽는 이런 도자기 굽는 거 아느냐 안 낳게. 내 친구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와서 물어봐라. 그 안에 청자를 굽든 간에 백자를 굽든지 간에 하다못해 미트리 같은 방티를 굽든지 간에 똥단지를 굽든지 간에 그 만든 사람이 누구지? 관계. 그게 도국이지요. 그러면 너 지금 암 왔는데 네 안 사람 나가라 했는데 이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도건 암 만든 도건은 누구냐? 그러면 안 맞다니. 요쯤 해도 되겠지. 그래 그전 다시는 우리 집 오다 냈고 그 이후로 뭐 잘 살아 지금까지. 그 지가 생각해도 그럴 수 없잖아. 아니 그 화덕은 말해라. 화덕은 그거는 굽는 도랑이지. 그 안에 뭐가 또 성자 나오고 백자 나오는 거 지가 굽는 놈이 지가 한 마음대로지. 어째 그 화덕을 보고 나무란 놈이 어디 있겠냐 하고 지금 그거는 다시 뭐 손색이 없었어.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쩌면 되느냐 이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하나 얻으려고 산에 우리 집 있는 옆에 보면 물에 새물이 쫄쫄쫄 나오는 그런 옹당 샘이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칠성단이라 해서 돌을 어디다 주다가 요래요래 싸가지고 달아하고 그 위에 하얀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에 또 옆에 항상 칠성날만 되면은 뽀얀 찰떡을 우리가 백설기를 해가지고 이 받쳐놓고 절을 하고 이런 빈다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보면 항상 돌탑 위에는 하얀 사발이 하나 엎어져 있고 항상 그 앞에는 떡지는 떡시루가 별도로 있어서 절대로 그 누구도
그 갑자기 가깝게 못하는 게지. 밥하고 저 함부로 써도 못하는 게라. 7월 칠성날이면 못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도 7월 칠성날이 기다리시더라고. 하얀 백설기가 얼마나 좋은지. 나 백설기 좋은데 여자는 안 사주대. 그래 7월 칠성날 되면은 우짜하는가 하면은 쌀을 내었다 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락을 그냥 잘 가만히 보관해놨다가 설날 새벽 끝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찌가지고 찌가지고 그래 쌀을 만들어서 찌가지고 떡을 해서 놓고 빌고 하는 걸 나도 옛날에 어려서 봤다고. 거기서 날 태어났다 해요. 그래서 나는 칠성줄을 받았다. 남들은 자꾸 그러지. 뭐 그랬던 전이 되고.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거든. 이런 전통이.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 칠성당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었고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섭존자 집에 보면은 필발라수라는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 고목이. 그래 그 산신한테 나무 수신한테 빌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그러다가 항상 떡이나 뭐나 인간 뭐 온갖 걸 다 바쳐놓고 자식 하나 좋은 맛을 잠시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 게라. 한 10년이나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 어느 날 장자가 속이 상한 게라. 뭐한 놈의 수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만큼 얻어먹었으면 뭐 있다 없다 저 자식이 있다 없다 말도 안 해주지. 꿈에도 안 나타난다 싶어가지고 한날은 그다가 말이지 제사 지낸 날 그날 도키하고 톱하고 막 번들번들 갖다 갈아놓고는 수신님 기다려도 나 자식도 늙어서 이제 손이 끊어져 생겼는데 알아서 있어. 이렇게 빌어도 당신 아무 소식이 없으니 내가 뭐 이거 공대된 땅값 돈값 뭐 떡값 돌려서도 아니고 내가 아무 소리 당신이 다시는 내 당신 보기 싫은 게 내 비버리겠다고 오늘 당장 아무 소식 비버리겠다 하면서 도끼하고 뭐하고 갖다가 톱하고 갖다 놓고는 그래 막 혼자 막 지난도 하소연을 하거든. 아이 수신이 가만히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내가 언제 나한테 절하라 했느냐. 응? 우리 어디 무슨 아들 못 낳는다 안 낳아준다는 이런 말도 한 일도 없는데 괜히 저들이 말을 만들어 나한테 갖다 놓고는 오늘 이렇게 뭐 소원 안 이루어지면 내 모가지를 비겠다고 톱하고 저 갖다 놓은 걸 보니 기가 막히가지고 되게 급한 게 이 땅에 있는 수신의 제왕은 누구냐면 사천왕이라. 사천왕궁에 쫓아가가지고는 사천왕님 왜 자네 헐레벌떡 왔나.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 저기 좀 보십시오. 저 가섭존자 장자가 저 내후관에 뭐 저 체리놓고 나무 위에 내 밑에 앞에 놓고 절하고 저러면서 오늘 저녁에 자식 하나 점지 안 해주면 나를 비워버리겠다고 막 토타고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한테 어쩌라고 왔는가. 사천왕님 그 천안으로 이래 보시가지고 저 집에 갈 자식 하나 있으면 점지해 주시오. 그래 한번 알아보지. 선정에 들어가 본게. 아이고 안 되겠네. 그 집에 갈 자식이 없어. 그걸 어쩌니까 내버려 안 되겠고 우리 재석철한테 가보세요. 그 또 둘이 또 재석철한테 쭉 올라갔어. 함께 재석철이 자네들 왜 흘러발도 쫓아왔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째 지구촌에 가서 말이지 인도 어디 가서 그 나무가 되게 수신인데 그 하필이면 가심종자 마당에 서 있는 나무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쩌라고. 그 두 여가 자식 없다고 그 나무에다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빌었는데 소식이 없을게. 오늘 저녁에만 영감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비워버리겠다고 저 톱하고 뭐고 다 갖다 놨네요. 글쎄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래 나한테 왔나. 내 너를 본 게 사천왕의 이 사천왕의 세계에서는 이게 사천 태양계 4개인데 4개 세계에서는 이 집에 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얘기 뭔가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왔습니다. 재석천왕의 해안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보게. 또 앉아서 이래 본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그 왜냐하면은 가섭장자의 복이 너무 스승함께 갈 자식이 없는 게요. 내 눈을 봐도 없다. 이거 어쩌면 되나, 그게. 그 어째야 됩니까? 이 사람 이게 뭐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지 목을 빈다, 관계. 그럼 어쩌겠나. 우리 대범천왕한테 가보지, 뭐. 우리 천왕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인 게, 뭐, 마음대로 안 되겠는가. 그거 가보세요. 그래, 역계 6천을 뛰어넘어가지고, 저 재성천왕궁지가 갔어. 대범천왕한테, 그 새끼 선천, 이선천에 계시거든. 뭐 30 이상 80년 부족한 몸매에 거룩하게 말도 못하지. 그리고 하는 게 전애들 왜 또 뭐 때문에 안 넣고 가니? 그래 이 사람이 여기 우리 가슴 지구촌에 그 가슴종 장자 집에 그 나무인데 이 수신 이 사람이 필라라 수신이 애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뭔가 자네 뭔 애원이라? 그 오늘 저녁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수십 좀 빌었는데 자식을 점지 안 해주거나 무슨 영감이라도 하나 안 주면은 나를 베어버리겠다고 저렇게 해놨으니까 사천왕님도 안 되고 제서처럼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본천왕님한테 왔습니다. 가는 게 후후 참 그럼 잠깐 봐주지. 내가 그 책에도 이 얘기를 쓰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내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이 촌놈들은 있잖아. 군대 모두 가봐서 알기라. 심지어 밥그릇 밑을 먼저 먹어내에 따라서 행세를 하거든. 막 여사를 두드려 패고 여사를 얻어맞아야 되고. 위에 천상세계 내가 가본 거는 반대라. 멀리 갔던 자식이 와오면은 부모가 반기는 것처럼 반기고. 그거 묻지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봐줄까 하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처럼 발표 뛰는 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날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많은 분들은 이 얘기 한 개만 들어도 이 세상에 난 보람을 느끼요. 세상에 썩어 빠진 것밖에 안 봤거든. 지가 돈 좀 있고 계급 좀 높으면 행사하는 거. 가장 부장 캐나면 부장 과장 되고 뭐냐면 그 다음 사장 회장 되고 이러면 여 시장 좀 되면은 교만하게 못 맞지 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아나무인이고 전 반대라. 잃어버린 자식이 온 거매로 반기고 한자리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하나도 자기 폼을 재거나 자기 어떤 잘났던 어떤 위신력을 과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변반대라. 실제로 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은 처음이라. 그냥 전설적인 얘기만 가지고 모두 시부리 쌓여. 실제 대본천왕 보지도 못하고 대본천왕 와서 사천왕 도 절에 가면 많이 보는 사천왕도 못 보면서 절에 가서 뭐 불교를 안 낙하고 그러면 잠깐 있어 보게. 내가 한번 보직하고 대범천왕 같으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앉아서 이렇게 봐요. 삼천대성은 백억의 일월이라 백억의 태양계를 봐요. 백억의 태양계 안에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 없어. 그래 선천을 보니까 선천에 제4선천에 있는 어떤 늙은 범천이 하나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됐는 기라. 그래 그 대범천왕이 쫓아가가지고 어이 범천아 아이고 예 어찌 오셨습니까? 자네 본 게 수명이 다 했어. 그래서 그래 예 맞습니다. 그 가야 되지. 난 딴 데로 갈랍니다. 근데 어찌 오셨습니까? 자네 지구촌에 좀 가서 의향이 없나 싶어서 그 물으러 왔네. 민주주의라 하는 것도 하늘의 천상세계의 사람들 그 의식구조를 모르면 몰라요.
얼마나 내가 요번에 마음이나 자 보면은 이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잘했잖아. 대범천왕 좀 되면은 사생 잡으면 생로병사에 사생 잡으면 태어난 서파로 나는 건 모든 건 그 양반의 에너지로 나요. 태란 서파 이게 사생이라. 태란 서파로 나는 예불할 때 사생은 생로병사를 말해요. 잘 알아들어. 생로병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소리고, 대범천왕 사생은 태란 서파로 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태란 서파에 나는 모든 그 생명체의 생리 구조는 전부 대범천왕의 위실력으로 다 이루어진다. 위실력이란 건 섭리로, 성리로, 법리로. 아니 나는 생로병사가 싫어가지고 여기 와서 수행을 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보고 다시 그 사바세계 가라 하면 어째 됩니까? 그래도 자네 잘 생각해. 앞으로 그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네는 부처님과 인연도 잘할 거야. 서가세조라고.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시는데, 그 집에 장자로도 나지, 가섭존자의 장자로도 가지만은 부처님은 장자로 가는 이런 운명도 있지 않는가. 그 가만히 생각하니, 그럼 저하고 약속 하나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말씀해보게. 절대로 난 장가 안 갑니다. 절대로 장가 안 갑니다. 장가를 안 가게만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게. 그래가 성락을 받아서 대본천왕이 이제 어떤 본부 하나가 그 간단히 걱정하지 마 집에 가게. 그러니까 수신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사바세계 가섭종자 수화 그 빌발나서 나무 속으로 싹 내리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막 자선세계 하면서 점지해 두라고 막 빌고 이래는 그 앞에 탁 내리는 순간 체면이 그 잠을 자서 둘이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꾸요.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빛나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무 밑으로 탁 내려와가지고는 마침내 그 가섭존자의 어머니 뱃속으로 싹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꿨어. 남편하고 기도하다가 같이 부인도 똑같은 꿈을 꿨어. 하늘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내려와서 뱃속으로 들어가더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에 남자도 벌떡 일어나 깜짝 놀 뻔쩍 왜 그 당신이 일어나요? 당신은 왜 일어나냐고. 이상한 걸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더라.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아이고 이제 필발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저를 먹으시 밥솥 깨서 이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가섭비가 그 가섭 장자 집에 장자로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 장자가 커가지고 나이 14살쯤 된 게 벌써 손자를 구하려고 아들을 장계 보내려고 막 시작을 하는 게라. 워낙 돈 많고 부자니까 상상을 해봐. 얼마나 나름대로 매파를 놓고 온갖 뭐 사방에다가 힘 있는 사람들 백을 써가지고 자기 며느리 감을 구했는 기라. 근데 며느리 감을 구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섭이란 분이 몸이 붉은색이 나요. 붉은색. 붉은 황금색인데 붉은 금빛색이 나요. 그 금빛색을 가졌는데 자기 우리 아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면은 며느리를 몰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많은 매파를 쓰게 가지고 금빛 나는 여인을 찾아요. 금빛 나는 여인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위에 미고 다니면서 가섭장자의 아들 가섭에게 장가올 부인을 찾습니다. 여인을 찾습니다 하니까 이건 미고 다니면서 하방 찾으니까 인도 어느 시골이 아니라 어느 시장통에 들어가니까 밖에 이상한 소리 나게 어떤 여인이 확 뛰어 나오는데 몸이 붉은 금빛이 나면서 등에 위에 미고 가던 그 매파들에 미고 다니는 금빛 여인과 여인이 같이 그려 나오면서 둘이 함음이 딱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중매가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얘기인데 그 여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시집가도 절대로 안은 안 놓습니다. 나는 남녀간에 이렇게 성결 못합니다. 이거 약속이 되면은 시집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이 돼요. 그 신랑하고 원이 똑같은 게. 그래 나이 14살, 15살, 16살이 되면서 어쨌든 그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이 우리는 서로 몸을 부딪히지 않기로 약속함이래 하고 한 방에 자게 돼 있었어. 한 방에 잘 때도 부인이 잘 때는 남자가 바깥에 순찰을 돌고 남자가 잘 땐 부인이 밖에 앉아서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시고 이랬던가 봐. 어느 날 부인이 자는데 가섭이 밖에 이래 앉아 있는데 이래 보니까 그 인도인 뱀이 많지 왜. 더운 집에 뱀이 많으니까 앉아 있는데 뱀이 하나 어디 실실 독사가 기어도니 자기 부인 저들로 기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뱀을 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 바깥에 던지는데 부인이 뻘떡 일어나면서 소리 지르는 게로 이런 남자가 어디에 있나.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이지. 왜 남 자는데 소리 내냐고 소리 지른 게. 안 맞다는 저걸 보라 한 게 뱀이거든. 아 그래 뱀을 잡는 이렇게 된 건 하고 이런 일화가 우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하신 그 가섭의 부인이 성을 절대로 청금하기로 하고 이 세상에 나온 그 부인도 마침내 가섭이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 되는 바람에 자기도 세상을 버리고 수행자가 됐을 때 500놈 도둑놈들이 그 여자를 수행하는 여인을 덮쳐가지고 500놈한테 섹스 당하는 얘기를 기록에 나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는가 이 생각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사신보시란 자기 몸을 줘서 저 도둑놈들을 인연을 맺어서 마침내 다 구제한다 이 소리지. 그래 그 가섭존자는 처음부터 부처님 불법어라는 건 아니고 그건 화신을 믿었는데 불신 수신 산신 이게 지수화풍이 다 신이 있어. 바람신 풍신도 있고 다 있고 그 신자가 붙어요. 그 신은 우리 일반 그 기독교나 일반 사람이 하는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신의 개념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고서에 나오는 신, 지금 가섭존자의 부인이 얘기하고 또 가섭존자가 말한 신은 이 다 11지, 10지보살 다 넘어요. 내가 흙이나 물이나 나무가 10지보살 넘는다는 게 거기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현재 저 나무가 없다면 인류는 다 죽어요. 진짜 산소는 못 만들어요. 저 나무는 인간이 토해는 탄산가스를 먹어요.
실로 수고받아요. 자, 그러면 내가 헐 얘기도 했지만 저 헐기 인류를 다 먹이 살리요. 인간이 머리로 빌 생각해도 안 돼요. 또 물이 없으면 첫째 생명체가 없어. 그 생명성이 뭐겠느냐 하는 거. 또 이때 바람이라 하는 것도 물론 산소라. 바람은 풍은 산소인데 산소는 그렇고 헐거는 이제 헐게도 벌써 11성에 들어가 있거든. 물이 12성에 들어가 있어. 생명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심자번호 마이너스 12성이라. 이게 내가 말한 건 책에 있었기에 잘 나중에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출가를 해가지고 부인은 중이 돼서 그렇게 하다가 그 나쁜 이상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섭존자의 또 비하에, 가섭존자의 부인의 비하에 또 이런 게 있다고. 그 나라에 제왕이 있었는데 왕이 얼마나 엄탕한지, 쉽게 말하면은 아라바의 나이터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를 관계하면 반드시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심하게 욕을 좀 했어. 이런 나쁜 임금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고 해서 잡아가다가 네가 그러면 나한테 시중 들어라. 왜냐하면 보통 여자하고 사람이 다르니까. 첫째 몸에 금빛이 나고 희한하게 너무너무 신비로우니까 너는 앞으로 나한테 1000일을 몸을 바치라 이래가지고 1000일 동안 그 나쁜 임금한테 몸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뭐 제자가 돼가지고 중될 때에 부처님한테 약속을 얻었어.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 제자는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스님들과 같은 행색은 갖출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 머리라든가 수염이라든가 깎을 수, 스님은 깎아야 되는데 난 깎을 수도 없고 이 수염도 그냥 기르겠습니다. 옷만 해도 이식도 스님들처럼 저런 규격에 맞는 법의를 못 듣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좋다. 그 왜 그러냐 하는 건 부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가섭존자는 한 분만 잠깐 이래 앉으면 백천급이 흘러가요. 이래 앉으면.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최종건 박사만 하더라도 모욕통에 대해서 한번 앉았다 보통 일주일 보름씩 그냥 가만 앉아있어. 온 동네가 물 날려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신라 때 바로 그 양반 딴 사람 아니 최천 선생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오고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학교 그 양반이 기계공학 박사인데 그분이 만든 게 지금 여기 탈탈이 거기 사마력인데 못 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일을 앉았다 보통 일주일, 2주일 막 3주 이래가. 난 거기서 알은 게 뭐냐. 최천 선생이라 가면 최천 선생 이상의 백운대니 뭐니, 백운산이 뭐냐. 백운이라는 거 붙으면 최천 선생 이름이라. 왜 백운이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방랑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느냐 하면은, 신라 때 간 박석기 가는 거 있지. 그 사람들이 칠 때 계급이 7계급이 있었는데, 설청 선생이나 제가 이런 거는 아주 이거는 하루에 하급에 들어가 있었어. 나라에 와서 빚을 써주지도 못했고, 일반 사람하고도 같이 대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세상에 미중국에서 한국 가가지고 그때 그 최천 선생한테 지금 그때 그 중국에 있을 때
너 살살 네가 중국에 있을 때는 왕씨였어. 성이 왕가라. 왕가 집안의 대단한 대가집에 그 집안에 그 왕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노래 부르고 춤 부르고 기약이 뛰어나고 막 이랬어. 최천성한테 반해가지고 너 두 형제가 서로 질투를 해가지고 네가 동생을 죽인 일이 네 지금 현재 딸이 돼가 있어. 있어서 네가 그래 고통을 받아 그 딸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몇십 년 전에 유튜브에 한 게 나와요. 서울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했어. 네가 네 손으로 가를 너무 최천 선생이 본게 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만 알고만 눈을 멀게 했어. 그래가지고 야가면 십절이면 지가 막 그러고 뭐 그걸 보고 못 견디서 둘이 자살해 버려가지고 쌍욕청이라는 게 지금도 중국에 가면 있어. 네 묘가 있다고. 너도 전생을 못 봐서 그렇지. 만약에 전생을 본다면은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요. 또 둘이 뭔지 알아? 지금 실제로 입이 상식으로 상상을 못해요. 그때 잠깐 어디 갔다고 해서 뭐 와서 나한테 울림이 쫓아오고 입이 지 마음을 못 본가 봐. 그때 왔지만은 자네는 미천년 전에는 어떻게 서로 만나가지고 세세성에 한 번도 떨어진 일도 없어. 그 지금도 죽고 못 살아요. 그래 가섭존자는 그런 분이란 말을 그런 분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문경 봉암사 가면은 100군데라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가봤어. 난 등산하는 게 싫고 이래 산에 높은 데 안 갔어. 높은 데 가는 사람은 왜 가는가 난 너무 잘 알았어. 세상을 멀리 하겠다는 게 첫째 목적이라. 세상을 멀리 한다는 말은 난 그거 듣기가 싫었거든. 세상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고 먹고 살고 요번에 쏘려서 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안 들어간 게 없는데 그 우리 대기업이 들어가가지고 푸틴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100조 얼마 뭐 어째 하겠다 400조고 4천조고 그래 엄청나게 돈도 막 쓰는 거 얘기.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막 180% 뭐 주고 땅 주고 뭐 주고 하는 얘기 세금 가면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들어도 피가 안 녹나. 우리는 다 떠나도 안 갑니다. 왜? 우리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우리 혈족인데 가족인데 가족 어떻게 버리느냐. 다 버려도 가족 못 버린다. 푸틴 놀래가지고 한국 땅을 그리고 다 달아서 지금 한국만 남아있거든 지금 현재. 지금 슬슬 기어 올라간다네 또. 올라간 게 그 푸틴 대답이 걸작이라. 갈 때는 또 당신 마음대로 갔을게. 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랍니다. 이러고 말대. 하나도 안 받아줘요. 1억 6천만 원이 넘어요. 그 소련 인구가. 많이 죽었다 해도. 뭐니 해도 기술면에 과학면에는 소련을 못 당해요. 왜 못 당하느냐. 내가 소련에서 어떻게 저런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현재 과학의 제첨단은 지금까지는 소련이라. 왜 그런가 난 찾았거든. 니 만약에 나하고 저게 북극을 놀러 간다면 깜짝 놀랄 사실 안에 있어. 북두 칠성이 있지. 북극이 칠성이 있지. 칠성. 우리 아버지도 날 칠성한테 빌어서 낳았다 하지만 그 칠성이 바로 네 머리 위에 요래 있어. 칠성은 인간의 칠식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머리 최고의 칠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이 머리 중에 최고의 머리를 이 소련이 다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수학은 너 알지만 아들 같이 봤지. 대수학자 거의 전부 소련 사람이라. 유태인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그 가섭존자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얘기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가섭을 모르고는 가섭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는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한 이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에?
알기가 어려요.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할지 말지어다. 이 소리는 부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 하는 거 걱정하니까 그렇게 그랬어.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손으로 일이라는 게 부촉이 아니라 나는 이 오른손은 어느 국민학교 선생한테 내가 30살에 줬어. 이미 저 그림 그린 거 보고, 이순장군 식경도 그림을 보고 선생님 그 팔을 날 주세요. 내가 꼭 전해주네 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앞으로 나는 내 가슴에 있는 거, 내 머리에 있는 거, 이 어디에 갈 사람이 머릿속으로 다 정해져 있어.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오늘날 과학이 많지만 우리나라 인류가 한국이 만침되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나 같은 이상한 인물이 조선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공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경전에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열반경 가서품 이야기로 들어가는 걸로 약속하면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오.